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브로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꼽은 이 시대 2000년 역사 속에 인류가 발명했던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 있는가 121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발명품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우개예요. 지우개. 고쳐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혹은 무언가를 창작하는데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작곡을 한다거나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지우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거의 마지막까지 갔는데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수고가 있었겠죠. 저는 이 지우개를 생각하면서 그렇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삶에 참으로 많은 편안한 편의와 또 어떤 그 혜택을 주었지만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지우개, 우리의 잘못된 과거와 또 우리의 어떤 실수한 과거를 지워주는 영적인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겠구나. 영적인 지우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린 결국에 죄악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용서로 인해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은혜가 감동이 되어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실천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또 찬양하다가 은혜 받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웬만한 일들은 다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못하던 일도 은혜 받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봉사라고 하면 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다니다가도 은혜 받으면 싹 달라져서 하게 되죠. 헌금하라고 하면 기꺼이 하죠. 은혜 받았는데 뭘 못합니까? 사역하라고 하면 하게 되고 그 어려운 힘든 새벽기도 하라고 하면 하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고민하게 되는 거,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인간을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해져야 합니다. 편하게 그냥 나랑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으시면 안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듣기 싫어할 정도의 마음들이 좀 생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좀 그래도 귀를 닫고 마음 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두 절이지만 이것은 베드로와 이 예수님이 나누었던 용서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죠.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내요. 몇 번까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뭐 예수님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통념에 그 율법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대 3번까지 용서를 하면 대단히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보복을 해도 괜찮다, 무관하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자, 우리도 3세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3세번. 그게 익숙한데 3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는 3번을 넘어 몇 번이요? 7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늘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늘 귓가에 쟁쟁 맴돌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도 다 기꺼이 하는 그 3번까지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7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매우 고차원적인 높은 경지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번을 70번까지 숫자적으로는 몇 번입니까? 77에 49, 490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죠?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안 해도 된다는 걸까요? 자, 어떤 그 건강 세미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건강하려면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몇 번까지 씹어야 되느냐? 여러분 몇 번까지 씹으면 될까요? 여러분 몇 번 씹고 넘깁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0번, 최소한 50번은 씹어야 이게 이제 위로 넘어가서 부담 없이 소화가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50번. 이따 점심시간에 50번씩 꼭 앞에 사람 떠들지 말고 꼭 씹으세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씹다가 보면 내가 몇 번 씹었는지 까먹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씹어야 될까? 나중엔 포기하게 됩니다. 이걸 왜 세고 있나 내가. 그리고 그냥 뭐 오래 씹으면 되니까. 어쨌든 자, 내가 용서를 몇 번 했는지 우리도 처음에는 셀 수 있어요. 잘못한 거 알고 내가 이번엔 용서할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5번 용서했다. 그렇게 용서를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잘못할 때마다 너 오늘 몇 번째다? 몇 번째야? 지금 내가 몇 번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센다는 건 뭐죠? 내가 용서했다는 거에 그만큼? 아니죠. 그만큼 내가 참고 있다는 거, 참고 있다. 내가 승질 한번 내고 너 한번 버릇 고쳐주고 싶은데 내가 그냥 참고 있는 거야. 조심해. 너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참을 만큼 참다가 이게 터지면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게 다 이제 덤터기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내가 몇 번 용서했다고 세지 않아요. 세지 않습니다. 결국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숫자적으로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용서해야 되는 거 끝까지 용서해라. 세지 말고 용서해라. 내가 몇 번 용서했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고 너를 향해서 끝까지 내가 이만큼 참았다라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거지 어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끝까지 세지 않는 무한대의 용서, 무제한의 용서는 사실 예수님의 용서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용서는 무제한, 무한대의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정말 끝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끝까지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아주 단호하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용서. 용서. 이해가 되십니까? 집에 가서 웃으실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되는 거야.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힘쓰고 용서야 할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용서에 대하여 빚진 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해요. 천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용서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천국은 어떤 원리와 또 어떤 질서와 어떤 가치와 어떤 사건들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천국은 분명 이 땅의 원리, 우리 인간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천국.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과 또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완전히 달랐고, 제자들은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천국을 바랬던 거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과 같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임금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런 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어떤 임금은 어떤 임금입니까? 자, 24절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이 임금이 종들을 불러놓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동안 돈을 구워주고 뭐 이런 것들, 장부를 하나 갖다 놓고는 이제 하나하나 결산을 하는데,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그와 함께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렸습니다. 10,000달란트. 우린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우린 보통 성경 읽을 때 꼭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빚진 걸까? 10,000달란트. 달란트는 금을 재는 무게입니다. 금을 셀 때의 단위인데 1달란트가 금 30kg이래요. 30kg. 한 돈이 몇 g이죠? 3.75g인데 30kg면은 8,000돈이에요. 8,000돈. 8,000돈, 요즘 금 시세가 한 4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8,000돈이 40만 원씩 얼마입니까? 32억. 한 달란트가. 10,000달란트는 그럼 얼마일까? 거기다 만을 곱해봐요. 32조 원이에요. 32조 원. 아무튼 빚을 졌는데 부도가 났는지 뭘 했는지 그 32조를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갚을 길이 없고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이 임금에게 이제 그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26절. 자,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것이 전혀 없는 빈털터리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말미를 주면 다 갚겠다고. 갚을 것이 없으면서.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당장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의 난처함을 좀 회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꼼수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종의 꼼수임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간청의 마음이 막 흔들린 임금이 어떻게 해줘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줘요. 그 전에는 공의를 내세우고 정의대로 한다면 몸 팔고 아내와 처 자식 다 팔고 재산 다 팔아서 갚아야 돼 라고 처음에는 윽박을 지르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간청에 못 이겨 그 모든 거 다 없는 일로 하고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몸을 팔고 가진 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인데 그걸 탕감해 주다니,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말을 믿고 용서해 준 걸까요? 주인을 잘 설득해서 탕감받은 것도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서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유는 종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탕감의 근거는 종에게 없어요. 100% 누구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죠. 임금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종의 간청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더 커져서 결국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금, 그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며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종이 생각할 때 그 종이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갚아야 될 대출이 뭐 몇 억이 있는데 은행에서 편지가 한 장 날아왔어요. 아이고, 이자 내라고 하는 독촉인가 보다 펼쳤더니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이자가 면제가 아니라 이 원금까지 면제해 준다는, 꿈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죠. 이 종이 생각할 때 자신의 모든 빚,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시간, 그때, 그 장소, 그 임금, 거기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곳이 천국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으니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인 앞을 떠날 때 물론 너무나 기쁘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참 해피엔딩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죠?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주인 앞에서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자신에게 전에 100데나리온 빌려간 동료 같은 동료를 탁 마주치게 돼요. 그때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자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의 멱살을 붙잡고, 그죠? 목을 잡았다.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빚을 갚으라. 도둑놈아, 빨리 내 돈 갚아.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동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엎드려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엎드려 간청하며 말하되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은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빚졌던 본인이 자기 주인에게 했던 말이에요. 주인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금방 말했던 그 말이죠.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주인은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자기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30절. 자,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기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했으면서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따진다면 뭐 한 요즘 얼마죠? 한 10,000원이라고 치면 8시간 일한다. 그럼 8만 원이죠. 하루 8만 원, 100데나리온이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조 원에 비해서 800만 원은 이건 뭐 푼돈도 아니잖아요. 잔돈에 끼지도 못해요. 근데 그 돈을 그냥 받아내려고 용서 못하고 갚겠다고 간청하고 비는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죠. 엎드려 사정하는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더라라고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그 못된 종의 만행을 가서 다 고자질하게 되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곧장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불러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그 종을 딱 불러와서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해. 악한 종아.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악한 종이라고 불러요. 악한 종. 그러면서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용서해주고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그 불의한 종을 용서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번복하고 감옥에 쳐넣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 종이 앞서 주인의 은혜를 입어 빚을 탕감받았고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은 용서, 지난번 받았던 용서가 무효화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 너그럽고 긍휼이 많은 주인, 그 임금을 누구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그 종을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내지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그 작은 긍휼을 베풀지 못한 그 종이 결국 주인에게 다시 불려와 책망받고 그 받았던 모든 은혜 다 취소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 내가 지난번에 주었던 그 구원 취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고 감옥에 집어넣을까요? 그 감옥은 어디에? 지옥입니까? 우리가 이웃의 허물과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효화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감옥에 넣어 지옥에 넣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공짜로 주어졌다고요?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공짜입니까?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손바닥 뒤집듯이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할 거예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용서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주인에게 책망받고 징계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인데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분명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그게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형제를 미워하는 어떤 미움을 우리 안에 방치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능력을 막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에 갇혀 지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서 그 영혼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이 좀 불편해져요. 모든 것이 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어둠 속에 감옥 속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감옥 안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의 마음과 분노의 감정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감정들을 다 잠식하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 하나에 다 먹혀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조차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고 영혼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텐데 영혼이 메마르고 병들어가게 되니까 범사가 막히고 힘들고 괴롭고 육신도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 지나치게 그 아픔과 상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기억이나 아픔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만 손해예요. 참 이게 성경적인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을 넣어주고,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상처, 아픔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꾸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스스로 상처와 아픔에 갇히게 되고, 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므로 점점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 바라보고 생각하는 일에서 돌이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감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치유하실 분, 십자가에서 내미시는 그 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미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누군가에 대한 용서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난 그래도 용서 안 할 거야, 난 죽어도 못해, 이런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내가 그래도 품어주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일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그 용서를 실천하는 용납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용납. 용서와 용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가 좀 달라요. 용서와 용납이 한 짝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어떤 잘못을 벌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잊어버리는 거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덮어주는 거. 그런데 용납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죠. 받아들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불편하고, 내가 용서했는데 왜 마음은 불편하고, 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는 용서를 선언하며 그냥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참된 용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된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용하는 것까지 가야 돼. 용납하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여기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의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마음껏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그거 인정하지만 그래도 너를 다시 품어주고 너와 같이 다시 일하고 싶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용서받고
용납받았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치유받아야지, 그런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 내가 누군가를 향해 갖고 있는 미움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상처를 덮고도 남을 큰 은혜가 확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서 그 상처를 덮어줄 때 치유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그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험케 되고, 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